오늘부터 다음 주 2주에 있어서 귀신 얘기 좀 더 할까 해요. 본문이 귀신 얘기예요. 여러분은 귀신을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만나봤어요? 오. 제 어렸을 때 막내 고모가 저를 이뻐하시고 키워주셨는데 막내 고모 귀신을 밤마다 자주 봤어요. 놀리느라고 하얀 두건 쓰고 깍꿍이라 가지고 어릴 때 귀신을 많이 봤어요. 귀신의 왕임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단, 마귀 불렀어요.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 사탄이가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늘 같이 다녀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하시고 방해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귀신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한다든지 또 일을 방해한다든지 교묘하게 왜곡, 비튼다든지 의심을 탁 심어준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 사단이 하는 일. 아무튼 쉬지 않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교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실제로 30여 년 이 목회사역 전무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신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마음에 복음을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충돌과 방해와 진짜 장애물들이 수없이 놓여 있어요. 아침에도 사실은 오늘 또 느낌이 새벽 3시 반에 잠을 깨게 하셨어. 할 일도 없고 목사가 일찍 깨면 뭐해요?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아무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아침 되면 토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옷을 다 정갈이 입고 빛나는 구두를 신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이거 다 하는데 연어도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 잤을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잠을 깨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어디 갈 때 먹은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마음하고 돈을 갚을 때 마음이 틀린 거예요. 돈을 빌릴 때는 막 이걸 한 번만 빌려주시면 막 그냥 평생도록 충성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딱 돈 빌리고 돌아서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아니 남의 돈 빌려놓고 질껏 자기 좋을 때 써놓고 갚을 때는 왜 이렇게 돈이 아깝게 생각이 드는지 마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마음이야. 응? 남의 돈 받아낼 때는 득달같이 받아내고 지저분해 돈 주기 싫어가지고 요리조리 핑계대는 거 그게 마귀 마음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냥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해도 자꾸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 잘 되는 거 배가 아프고 그냥 얼굴 꼬라지가 그냥 사나워 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삐딱하고 마귀의
이거 주는 마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미혹된 상태예요. 아무튼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 편을 가르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이가 어떤 한 사람을 탁 붙잡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9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9장 51절부터 사탄이가 사마리아 여행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적하고 방해했는지 봅시다. 51절 보세요. 천천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어디로 향하여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간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천할 기약이 차간다는 것은 뭔가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요 때를 한 석 달 전쯤을 한번 봅시다. 초막절 때라고 봅니다. 이번 여행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어느 길을 택하나요? 요단강변 길. 그쪽으로 다녀야 안전한 길이야. 나머지 산길로 돌아서 중간으로 가면 이제 산적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 여행 가는 길 강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산적이 있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에도 산적들이 많았어, 강도가.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강변길 택하지 않고 아마 70인 전도단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마지막으로 샅샅이 내가 훑고야 말리라 라는 결심이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본격적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행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단단히 마음 먹었네? 야, 얘들아, 우리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된대. 이게 이제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부하들이 마음을 먹은 거겠죠. 52절 보세요. 예수님이 한 촌에 도착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 환영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누가 조종한 걸까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딱 사단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가기 전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딱 선악과 따먹으려는 순간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는데 뱀이 미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뱀이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미리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오기만 딱 기다렸다가 탁 꼬시는 거예요. 정말로 죽는다 했느냐? 말을 살짝 비탄.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을 뱀이 어떻게 꼬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장난질 한단 말이에요. 한촌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거부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대적함이지만 속에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미혹된 거예요? 사단의 충동질이 있었던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또 가볼까요? 57절부터 62절 누가 등장해요? 지난번에 우리 돌이켜 보았죠. 세 사람의 불신자가 등장해요. 그죠? 이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님이 이끄는 복음 대회에 합류를 못해요. 여기에도 사단이 개입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제시하는 진리, 생명,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쫙 방해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10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70인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 70인 제자들이 사마리아 전역에 2명씩 조를 짜가지고 35개 조를 짜가지고 사마리아 전 마을에 가고 복음의 씨앗을 강력하게 뿌려요. 그것이 10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도 사단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파송하여서 주님에게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제자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무슨 씨앗인가요? 영생의 씨앗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요. 영생 얻으려면 복음의 씨앗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으리까? 이미 복음 들으면 영생 되는데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비트는 거야. 비틀어.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보통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냐 하면 입으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경험을 해보면 입으로 다 살아요. 입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 해요. 내 아는 어떤 분도 입으로는 책을 벌써 10권 이상 썼어요. 아직도 책이 한 권 안 나와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영생을 얻는 방식은 다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자기들어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못하는 거거든. 응?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맙시다. 그 부끄러운 짓이야. 그거 못난 짓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나타나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렇게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입술로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고 노출되어 있어서 서로 아는 체 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체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외국 사람들이 나보고 지나가도 웃으면 미친놈. 우리는 길거리 쳐다보면 왜 째려보냐고 하는 사람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가보면 하이, 할렐루야, 헬로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었어요. 우리는 쳐다보면 안 돼. 이 꼬라지들이 다 화가 나고 침체해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나는 아침에 복희 씨가 또 화가 나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 10장 38절과 42절에서 친구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요. 이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실정해 보이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든 죄인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생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금 나 등산하고 다니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며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날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의 양식,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들어야만 이번 한 주간이라도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단과 그 수하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의 마음을 충동시켜요? 마르다의 마음을 충동시켜갖고 마리아가 하는 꼬라지가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그 마음을 사탄이가 탁 주니까 마르다 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마저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손님 접대하느라고 온갖 음식 준비하고 바빠 죽겠는데 저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이쁜 책만 골라서 한다고 마음이 빠락 비틀어져가 있어.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사단의 충동. 보세요. 사마리아 여행 곳곳마다 모든 장면마다 사탄이가 함께 활동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요실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는 사탄이가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만 사탄에게 미혹된 내 마음은 항상 사탄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이게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거나 입을 봉하거나 수면제를 줘가지고 잠에 취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수없이 속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수없이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조용히 별 능력도 없이 보이나요? 원래 실력 없는 화가가 빵모자 쓰고요. 파이프 괜히 물고 다니고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그것들 꾸미고 다니는 법입니다.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능력자가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누구인 줄 아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지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그러니 덤비고자 하시는 분은 실력을 쌓고 덤비시기를 바라요. 웬만하면 안 덤비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신상에 좋아요. 이런 시간에 제가 큰 소리 한번 빵빵 치지 언제 빵빵 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을 충돌시키고 대립시키고 갈등시키고 반목시키고 적대시함으로
저주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쪼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고 어려운 이웃을 막 도와주고 싶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막 선물도 주고 싶고 넥타이도 사주고 싶고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밥 사주고 싶고 우리 목사님을 또 책 내는데 막 기도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강해서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좀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술책을 잘 간파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등장하는 또 귀신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고 많은 귀신 들림 받은 사람 중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상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귀신도 많죠. 마음을 충동질이하고 막 비방하는 것,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귀신들 수없이 많은데 오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귀신이 들어가지고 입을 가로막았다. 눈을 감긴 귀신보다는 좀 등급이 낮은 귀신이라고 할까요? 안 못 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눈이 감겼다.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환장할 것 같아요. 눈이 아픈. 오늘 전부 눈 감고 밥들어 한번 가볼까요? 전부. 여기 밥 포로. 눈 감고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전부 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특별한 귀신이 숨어 있는데 여기에 귀신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겁니다. 즉 귀신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오늘 나타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도 말문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벙어리 귀신이 주님 앞에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몸을 아프게 하거나 정신 이상자로 만들거나 하는 귀신이 아니라 단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냐면 거꾸로 해석해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귀신이 판단했기 때문에 귀신이 입을 막은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려하면 그 최고의 자질을 탁 묶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채 뽐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뽐내는 그 부분을 사탄이가 제일 먼저 공격한다니까요. 주님이 이런 일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우선 주님은 이 귀신의 전략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 간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데요, 다른 귀신의
기사와는 달리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하게 귀신을 물리칩니다. 귀신을 꾸짖듯 그런 표현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추방시킵니다. 나가라 그런 표현도 없어요. 생각을 아시는 순간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주님이 이분을 고쳐 주었다고 우리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쓸데없이 고쳐주지 않았겠죠. 목적을 가지시고 고쳐주겠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전부 다 놀라워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은 절대로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하는 사람들 사이로 이번엔 들어갑니다. 파고듭니다. 한마디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심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웅성웅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을 조장하는 주체자를 누가는 더러는 영어 성경은 some of them 그들 좀 약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사람을 마음을 미혹시켜서 군중 심리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사인 마태복음에는 이들을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는 이들을 바리새인이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3장 22절에서 이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지칭하는데 누가는 더러는 불특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는 왜 이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도 누가를 통한 주님의 배려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이 중에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사례가 오늘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죽기를 한다는 하나의 여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죽기를 한다. 먼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마가복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이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 즉 예수님께 지금 이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의 정체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는 땅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일부러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 리가 만무합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싫어하는데 올 리가 만무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건 아주 다분히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 어디 소속인가요? 산헤드린 공회 소속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이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종교적 지위나 권리와 유익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낱낱이 조사하고 분수하고 지금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알고 있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들은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산헤드린 공회, 즉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격분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심취한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2장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23절을 보면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안식일에 세상에 이삭을 잘 먹었어. 안식일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유대인. 근데 안식일 위반했어. 그리고 28절에서 자기가 안식일 주인이라고 떠드네. 얼마나 이분들이 경로했을까요? 참남하도다 라고 자신들의 심정을 고백했어요. 참남하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두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이 나사렛의 이 촌녀석이 새파랗게 이제 30몇 살밖에 안 먹은 청년놈이 와가지고 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죄를 사해 준다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참남하다. 3절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에서 온 청년인 예수님이 행한 불가사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사람들이 충동시켜서 야야야야 쟤 완전히 사탄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안식일을 위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는 법이 없어. 제가 분명히 귀신 능력이야 저거. 여러분 귀신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가짜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귀신이 우리 보고 가짜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이면 틀림없죠.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은 사탄이 준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들은 사전에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사탄의 이 수법을 잘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짜맞추기 수사의 달인들입니다. 짜맞추기 수사가 뭔가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다 모든 정황 증거들을 다 짜맞추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짜맞추기 수사는 사전에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회의를 해놓고 예수님 이 녀석은 이미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겠다. 요거 잘라내야 되겠다. 요 녀석을 그대로 두면 우리 자리가 위험하다. 사람들이 워낙 따른다. 이상한 능력. 이거를 귀신의 능력이라고 여러 모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린 결론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는 일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한 바가 없어요. 이게 짜맞추기 수사의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니고데모처럼 그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좌파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입을 전부 맞추는 것. 사전에 맞춘 입을 그대로 교육시켜서 앵무새처럼 되뇌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정말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논의나 다른 주장에 대해서 조금도 허락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애하시고 위대하신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하신 일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입에 동일하게 고백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다 각본을 짜가지고 교육시킨 결과이죠. 그리고 이 미리 내린 결론을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내린 결론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리 뒷조사를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다. 두 번째, 미리 결론을 내렸다 안 했다? 내렸다. 세 번째, 미리 내린 결론을 사람들에게 공표한다 안 한다? 다. 잘 들으세요.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 사탄의 전략 중에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다 버터려요. 공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도처에서 지금도 숱하게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법으로 늘 동원되는 방식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희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다. 바알세불이 어디서 유래한 말인 줄 아세요? 원래는요, 이게 열왕기하 1장 2절, 3절, 6절에 보면 바알세붑이 원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바알세붑이 불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알은 그냥 왕이죠, 왕. 바알세불 그러면 세불은 똥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 그럼 뭐예요? 똥왕이야. 뜻이. 이게 원어적 뜻이에요. 귀신의 왕으로 오늘 불려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 똥들의 왕이요. 난 왕들 중에서도 똥의 왕이 있다는 것은 또 처음 듣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 수법이 뭡니까? 서기관들의 노림수와 숨은 의도는 사람들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예수에게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줬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론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세력을 얻으려는 시도나 술책은 모두 사단과 귀신들의 음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통해서 무엇을 심어주는지 아세요? 심리적 반대를 심어주는 거예요. 심리적 반대. 주님의 복음이 세상 정치 이념 밑에 있습니까? 우리의 개혁 정신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보수와 진보보다 못한 사상이요, 이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개혁은 그런 이름으로 치부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적들을 죽이고 저주하는데 써먹고자 개혁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 앞에서 우리는 사단과 그 수하들의 음모와 적의를 잘 파악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변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잘 변정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같은 뼈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깨지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좀 어렵게 한글 성경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 좀 더 원어 헬라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같은 편끼리 둘로 싸워 찢어지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서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둘로 찢어갖고 싸움박질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갈등이 깊이 되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정신병자일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왕은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보다 더 어리석고 못쓴 일이 어디 있느냐. 귀신의 왕이 자기 귀신을 쫓아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진리의 변정은 이렇게 명쾌합니다.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도무지 반박할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을 진리의 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알세불은 논리 싸움에서 완전 판정패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물러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사탄이 아니죠. 또 다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다른 증거를 좀 보여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행사했다는 다른 표적을 보여봐.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훌륭한 답변,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정점을 찍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감명합니다. 20절 보세요.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표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귀신이 추방된 그 자리에 세워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에는 모두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데도 오직 누가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교리가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너희들이 바라는 표적은 귀신이 추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이 추방되었다는 것은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이라도 건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귀신이 물러간 그 자리, 미혹됐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과 함께 잠자고 귀신과 함께 눈뜨고 귀신과 함께 놀고 귀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 귀신과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표적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귀신과 단절하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가슴 쳐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절정에 이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위대한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 수하들인 귀신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하고 퇴적한 걸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귀신들의 공작은, 방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귀신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마지막 지옥에 영원히 감금될 때까지 귀신은 최후 발악을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첫째,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 마귀한 타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정부 관리들도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좋죠. 용서, 타협, 관용, 평화, 연합, 화목, 상생, 공존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결혼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두 번째 교훈은 귀신들이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오직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는 오직 진리 앞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대적할 능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신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